자, 오늘은 제12과 마지막 과입니다. 23장, 24장을 해석하고 연구하는 장이 되겠습니다. 자, 23장을 먼저 볼까요? 23장을. 23장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거를 다 읽고 관찰하려면 또다시 한번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 지난주에 관찰을 하긴 했죠. 다시 한번 본문을 잠깐만 보겠습니다. 23장 관찰 도표로 가서 대략 하나님을 한번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죠. 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니라 그랬죠. 너희를 위해 싸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으사 그랬죠. 너희 목전에서 떠나게 하시리니 그리고 6절에 보면 6절 8절을 보죠. 8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라 그랬어요. 친근히 하기를 친근히 할 대상으로 말씀하죠. 9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셨다 그랬죠. 강대한 나라를 쫓아내셨다. 10절에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하나님이 싸우셨다 그랬죠. 11절 그러므로 조심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대충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데요. 14절. 요거를 다시 정리를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간단하게 목록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장의 본면의 대상은 온 장로들, 부령들, 재판장들, 유사들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문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간단하게 세 개로 나눠보면요. 본문에서 첫째,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셔서 사방 대적을 쫓아내신 그리고 쫓아내실 분으로 말씀하죠. 요게 1절, 3절, 5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싸우셨다. 그리고 싸우실 것이다. 쫓아내실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오직 조심하여 유일하게 사랑해야 할 뿐. 8절, 9절, 10절, 11절, 13절에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라고 말씀하시죠. 세 번째, 선한 일이나 불길한 일이나 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 14절, 15절, 16절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위에 싸우시고 사방 대적을 쫓아내시며
또한 쫓아내실 분이시고 하나님은 유일하게 사랑해야 될 분이며 이방 민족들의 신을 섬기면 안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선한 일이나 불길한 일에 대한 말씀은 반드시 성취를 하신다라는 거. 이게 이제 1번의 답입니다. 자, 그러면 2번으로 가서 23장에 나오는 명령들을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떤 명령들이 나오나? 자, 23장의 명령들. 첫째, 6절. 그러므로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행하라. 거기 율법을 다 지켜행하라 그랬죠.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율법을 지키라는 말입니다. 7절에서는 너희 중에 남아있는 나라들 중에 가지 말아라. 어떻게 하느냐? 신들의 이름 부르지 말고 맹세하지 말고 섬기거나 절하지 말아라. 요건 우상 숭배 금지죠. 그리고 8절에서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라 그랬죠. 요거 친근히 하다. 요거는 단단히 붙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붙였다로 돼 있어요. 룻기서 1장 14절에서는요. 친근히 하라. 그 다음에 11절은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죠. 사랑하라. 그리고 13절은 정령이 알아라. 뭘 알라는 말입니까? 선한 말씀이나 불길한 말씀도 반드시 응한다. 좋은 말씀만 응하는 것이 아니고 나쁜 말씀도 응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13절에서는 명령이 몇 가지 아주 강조된 것들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로 율법을 지켜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두 번째는 우상 숭배 금지. 세 번째는 하나님을 친근히 하라고 하고, 네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그리고 말씀의 성취를 알아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3번. 삶의 표준은 뭔가요? 율법이죠, 그죠? 율법. 4번에서 약속과 조건.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조건. 약속은 쫓아내겠다라는 말씀이고, 함께 싸우겠다라는 말씀이죠. 조건은 뭔가요? 율법책을 그대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게 조건이에요. 자, 우리도 요거를 기억을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약속이 뭐냐면 쫓아내겠다는 말이죠. 그리고 싸우겠다. 요게 약속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싸우겠다. 조건은 뭐예요? 어떻게 할 때? 요거는 율법, 말씀, 율법을 지킬 때. 율법의 핵심이 뭔가요? 바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죠. 우상 숭배 금지. 요런 것들이 이제 핵심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만약에 그렇지 않고 어길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경고가 나오죠. 5번에 경고를 간단하게 기록해 보라 그랬어요.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게 되면, 이 민족들과 친근약 왕래를 하게 되면,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게 되면 멸망한다 그랬습니다. 멸절한다. 여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그들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게 약속, 조건, 경고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대략 간단하게 보았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약 성경에 꼭 똑같이 나오고, 이런 말씀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몇 가지 메시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으로 가서 적용 문제입니다.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역시 똑같이 적용이 되죠. 첫째,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좀 볼까요? 혹시 이 프로그램이 보이나요? 또 안 보이나요? 이거는 두 번 띄우. 자, 다시. 지금 보이나요? 지금도 안 보여요. 보여요, 목사님. 네, 보이시죠? 네네. 이거는 꼭 두 번을 띄워야 보이네. 자, 요한일서 여기 2장 15절에 여기 이렇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죠.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그게 우상숭배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요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그게 모든 것이 뭐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여기뿐만 아니라 또 하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으로 가볼까요? 마가복음 12장 29절로 가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 첫째는 이것이니 첫째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거기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거기 사랑하라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거를 다시 돌아와서 아까 정리한 걸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세상이 뭐라 그랬나요? 이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게 되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특별히 첫째로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첫째. 가장 사랑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분배를 마치고 이제 여호수아의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은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으며 오늘날도 우리에게 똑같은 메시지를 하나님이 전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요. 우리가 고전, 요거는 고전 10장 12절. 여기 앞에 있는 일본 성경 구절은 여러분들이 적어 놓으세요. 고전 10장 12절을 잠깐 보실까요? 다시 나갔다 들어오겠습니다. 또 안 보이나요? 보여요. 또 안 보여요? 보여요. 네. 예. 이게 랩에 저장이 되어 보이는 것 같아요. 자, 고전 10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고전 10장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 후에 그들의 그 역사가 우리의 본복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여기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 이제 됐다. 나는 이루었다. 나는 성장했다. 뭐 이렇게 나는 성취했다. 뭔가를 이룬 사람 말하죠. 그렇게 된 사람은 넘어질까봐 조심하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러면 요거 여기서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봐 조심해야죠. 자, 요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두 번째 세대가 가나안 땅을 점령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지금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앞으로 우리는 다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기 23장, 24장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 그렇다는 것입니다.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건 경고적 경고. 이건 경고입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호수아가 한 경고나 마찬가지죠. 세 번째. 자, 우리가 쫓아내야 하나님도 쫓아내신다. 자, 하나님이 싸우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싸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쫓아내실 것이다. 라고 아까 우리가 봤죠. 그죠? 본문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쫓아내지 않으면, 즉, 전쟁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은 무효로 돌아가요.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여호수아 23장 5절부터 6절. 사사기에다 이게 잘 나오죠. 3장 1절에서 4절. 네, 이런 곳에서 그들이 전쟁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쫓아내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네, 전쟁. 그거는 지속적인 전쟁. 전쟁을 계속 해야 된다는 말이죠. 제일 먼저는 하나님을 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넘어질까봐 조심하라는 경고고, 세 번째는 전쟁입니다. 우리가 싸울 때, 우리가 쫓아낼 때 하나님도 싸우시고 하나님도 쫓아내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그 메시지가 오늘 우리들에게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이 되죠.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특별히 24장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24장. 자, 24장을 보게 되면요. 잠깐 24장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24장을 보시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가를 잠깐 볼까요? 24장 2절. 자, 2절을 보시면요. 23장이네요. 24장 2절.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말씀할 때 여기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하나님 요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여기부터가 인용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인용인데 여기부터 어디까지인가 하면 자 13절로 가보면요. 13절 여기 포도원과 감람원의 과실을 먹는다 하셨느니라.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여기 보면은 역사를 지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역사적으로 인도하셨는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을 보냈다라고 말을 하죠. 애굽에서 인도해내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애굽에서 인도한 이야기, 그 다음에 요단 저편에서 아모리 사람들을 점령한 이야기. 자, 쭉쭉 넘어가서 근데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이야기. 여기가 이제 여호수아가 한 얘기죠. 여리고에 들어가고, 그리고 자,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죠. 그 다음에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자, 내가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축하지 않은 성읍을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하며 또 너희가 자기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과실을 먹는다 하셨느니라. 여기까지. 이게 이제 간략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요약한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24장의 7번으로 돌아가 볼까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뭐가 있는가 하면 이게 바로 신앙의 역사성입니다. 신앙의 역사성. 이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들은 역사성이 없습니다. 미신이 역사성을 가지고 있나요? 물론 뭐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는 뭐 좀 그런 게 있긴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다 만들어낸 거죠.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 역사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뭐 산신령처럼 나타나서 뭐라고 한 그런 분이 아니고요. 우리 신앙, 우리의 믿음은 역사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가 하면 성경을 보더라도 알 수 있죠. 성경은 어떤 이야기죠? 성경은
하나님이 역사에 찾아오신 이야기입니다. 요 이야기, 요건 내러티브, 성경은 거의 3분의 2 이상의 이야기로 되어 있죠. 또 뿐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모세오경이 그렇고요. 그 뒤에 나온 역사서는 물론이거니와 시편도, 시편 같은 경우도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죠. 예. 그리고 뭐 신약성경도 그렇죠. 사복음서는 역사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이야기이고 또 그 찾아오신 하나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이며 서신서는 바로 그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그런 이야기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역사에 근거를 둔다. 다른 종교는 역사에 근거를 두지 않는다. 기독교 신앙은 단순하게 교리나 무슨 학문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다. 교리의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 역사의 근거를 두고 있다. 교리는 역사적 이야기를 이렇게 잘 정리해 놓은 그런 것이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볼까요? 역사에 찾아오신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인데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간단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겠습니다. 죄인들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은혜. 자, 어떤 것들이 은혜입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은혜죠. 구원 역사. 구원을 할 때 선택하신 것도 은혜이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것도 은혜의 언약이죠. 그리고 그 언약을 성취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그 복음성가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은혜. 그 절정을 24장 13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24장 13절을 잠깐 볼까요? 아까 우리 읽었던 구절인데 내가 또 너희의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축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하며 너희가 또 자기의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과실을 먹는다 하였는 요게 이제 은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은혜는 역시 똑같이 24장 2절부터 13절까지가 이제 진술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 역사성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이 구원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많거나 적거나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5번, 가로 5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도 역사를 진술하는데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그랬죠. 택하셨다. 택하심. 24장 1절로 4절. 1절에 4절.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 네, 요게 24장 5절로 7절. 그리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심. 네, 요게 8절에서 10절 이야기. 그리고 땅을 주심. 요게 11절에서 13절의 이야기예요. 요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역사를 진술하는 이야기죠. 이게 바로 다, 네, 뭐라고요? 이게 바로 다 은혜라는 말씀.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은데, 우리 모든 살아가는 전부 다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8번. 24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 보니까 숨기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지난주에 표시했죠. 그죠? 14절부터 24절을 보게 되면 섬기다, 섬기라, 뭐 이런 이야기가 계속 각 절마다 두 번, 한 번, 두 번씩 반복해 나오는데 이 섬기다라는 말을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먼저 그러므로라는 말을 볼게요. 14절. 그러므로 요 14절에 그러므로 요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자, 요 그러므로는 무슨 그러므로인가요? 그러므로 2절부터 13절까지를 받는 거죠. 그죠? 그러므로 즉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므로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은 은혜를 받았으므로 그런 말이죠. 그러므로 뭐뭐 하라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은혜는 책임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책임감을 불러일으킨다. 은혜는 책임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즉 간단히 한마디로 말을 하면 하나님만 섬긴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땅을 주시고 지금까지 살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땅히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만 섬겨라. 섬기라. 요 섬긴다는 의미는요. 섬긴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 요게 섬기는 거예요. 섬긴다.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려라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마태복음 6장 23절과 33절에서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고 있는가 하면 돈과 비교해요. 돈과 견주어서 말씀하는데요. 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겸하여서 섬길 수 없는 분이다. 이게 아주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져야 될 것 같아요. 섬김이 불가능한 함정. 겸하여서 섬기는 것이 불가능한 대상, 신, 바로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9번은 아까 우리가 정리할 때 대략 한 것 같고, 조금만 더 정리해 보자면, 19절부터 볼까요? 19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19절. 여호수아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라. 거룩하신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다른 신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섬길 수 없는 분. 20절.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24장에서 24장에서 주는 중요한 명령의 요지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섬겨라 이 말입니다. 14절이 명령의 요지입니다.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요게 이 명령 24장 명령의 핵심 요절이면서 핵심 메시지죠. 여기 성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성실. 그리고 성실은 온전함이라는 말입니다. 온전함, 순수함, 순수하게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진정으로 진정. 그거는 에메트라는 말인데 견고함. 그거는 확실함. 예, 요런 뜻입니다. 요렇게 성실과 진정으로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되 다른 잡다한 생각이 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는 순수한 마음과 또한 어떤 유혹에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마음가짐으로 섬겨라 라는 의미입니다. 예, 단순하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선택을 이제 그들에게 요구하죠. 자기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15절에 말하죠.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랬더니 이스라엘은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선택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여호수아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선택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의미.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선택을 하는데 선택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을 섬긴다는 선택한다는 의미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째, 하나님을 선택한다라는 말은요, 다른 신들을 버리겠다는 말입니다. 또는 우상들이라고도 볼 수 있죠. 우상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신들과 우상을 우상들이라고 한마디로 해도 되겠고 다른 신들, 곧 우상들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상들. 이거는 물질로 된 우상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선택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랬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거는 하나님의 질투에 대한 1번은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다 그랬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그건 신약이나 구약이나 역시 똑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선택한다라는 것은 말씀. 예, 말씀은 캐논이죠. 그죠? 요거는 표준이라는 말입니다. 표준, 캐논. 예,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것. 표준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표준을 따르겠다. 말씀의 표준을 따르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네 번째는 종교, 이상, 종교 이상의 것을 의미합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죠. 종교라는 것이 뭐죠, 종교? 뭐, 교리가 있고, 뭐 이런 거지, 뭐, 의식이 있고, 그런 거 이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한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것은 나는 종교인이 되었다. 뭐, 종교, 혹은 종교인. 이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은 인격이시고, 우리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인격과 인격의 관계를 맺고, 서로 소통합니다. 예, 이게 종교 이상이죠. 근데 오늘날 많은 경우에 종교만으로 그냥 여길 때가 많아요. 다섯 번째. 자, 요걸 잠깐 하나 더 보충하자면, 그래서 네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다섯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또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뭐 제자화 그러죠. 제자화.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을 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한다. 선택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나는 기독교이냐, 나는 기독교를 선택해서 그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버릴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버릴 것, 거룩한 삶, 표준을 따르는 것,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12번으로 넘어가서 이제 24장 25절부터 33절, 자, 이 마지막 부분에 언약 이야기가 나오죠. 언약 갱신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언약을 다시 세운다라는 말이 나오죠. 25절에 보시면 그날의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이 언약을 세운다라는 말,
자, 요 언약을 간단하게 한번 보죠. 언약을 세운다. 요 말은 카라트 베리트라는 말인데요. 요거는 영어로 말하자면 커비넌트. 요 컷은 자르다라는 말이고, 요거는 언약, 계약이라는 말인데, 언약을 자르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언약이라는 말이 창세기 6장에서 노아의 언약이 처음 나오고요. 특별히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나옵니다. 짐승들을 쪼개놓고 그 사이로 하나님이 횃불의 모습으로 지나가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동물을 잘라놓고 그것을 통과하면서 하는 피의 맹세. 예, 그러므로 커비넌트는요, 피의 맹세를 말합니다. 또는 피로 맺은 약정. 그러니까 만약에 한쪽이 이 맹세를 어기게 되면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비참하게 피를 흘리며 죽게 될 거라는 것을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언약을 갱신합니다. 그리고 25절에서는 25절 여기서는 언약 갱신, 언약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새롭게 하죠. 이 언약을 새롭게 하면서 뭘 하는가 하면 큰 돌을 취해다가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모든 백성이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너희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게 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증거 돌을 세웠어요. 증거 돌. 근데 이 증거 돌에 관한 이야기는요. 여호수아서에 여기에 9번째가 등장하는데요.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여러분 교재 3번이 괄호 3번입니다. 여기 보시면 9번이 등장한 돌 무더기가 9번 등장하는데 이거는 기념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기념돌. 요단강 한가운데 세워진 돌들. 요단강 건널 때 물이 없는 그 요단강에 12개의 돌들을 세웠죠. 그리고 또 12개의 돌을 가져와 가지고 서편 뚝에 세워진 돌들이 돌무더기 12개가 나오고요. 아골 골짜기에 쌓인 돌무더기. 요거는 이제 아간을 죽인 돌무더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이성 문 어귀에 쌓인 돌무더기. 이건 아이왕의 무덤이고요. 에발산에 세워진 단. 그 돌로 세웠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단이죠. 여섯 번째, 에발산에 있는 율법을 기록한 돌.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막게다 굴에 쌓인 돌, 5왕을 죽였죠. 그것을 돌무더기로 쌓아놓았습니다. 여덟 번째, 요단 동편. 여기 2지파 반이 돌아가며 쌓은 단. 그거를 우리가 엣이라고 불렀어요. 엣이라고 하는 돌로 쌓은 단, 큰 단. 마지막 9번째가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언약 갱신을 하면서 증거의 돌로 세운 언약 갱신을 하며 세웠죠. 예, 이런 것들이 여호수아서에 9번씩이나 아주 많이 등장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마지막 부분은 언약을 지켜라라고 하면서 언약을 다시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도 이들이 이 언약을 꼭 지켜서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겠다고 약속하면서 돌도 세우고 그다음에 언약도 맺습니다. 언약도 갱신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계속 끊임없이 해가면서 우리 신앙이 늘 역사적으로 다시 새로워지도록, 개혁되도록, 초기 믿음으로 돌아가도록 그 일들을 구약에서도 하고 있고요. 신약 성경에서도 여러 가지 의식이나 특별히 성례를 통해서 하고 있죠. 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31절을 볼까요? 31절. 이것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31절. 자,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즉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일을 직접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직접 보고 경험한 사람들. 요거 안다는 말은 경험했다는 거죠.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 뒤에는 이제 사사기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사사기에서는 또 심각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메시지를 새롭게 다시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이스라엘의 신앙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기 24장 31절.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아는 자라고 했죠. 아는 자들. 자, 여기 알다라는 말입니다. 요거는 무슨 말인가요? 이건 신약으로 말하자면 에피그노시스라는 말인데요. 자, 이 말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경험으로 아는 자들. 산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산 지식. 인격적으로 안다는 거죠. 알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살아있는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자들, 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좀 전에 말을 한 것처럼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기독교 신앙. 기독교는 경험입니다. 경험이다. 또는 만남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거예요. 무엇을 경험하고 만나느냐?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경험이 없는 신앙은요, 경험이 없는 기독교는요, 이론에 불과합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그건 이론밖에 안 남는 거죠. 이론. 기독교가 이론인가요? 이론은 힘이 없어요. 이론은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사사기 시대 사람들이죠.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론만 남게 되면, 경험이 없고 만남이 없으면 이거는 대부분 종교화됩니다. 이거는 교리하고 의식만 남습니다. 경험이 없으면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론만 남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힘이 없고 전쟁을 하지 않으며 종교화된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이론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이게 맞다. 그러므로 자,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역사를 통해, 역사는 뭐 성경이죠. 성경은 역사를 기록한 책이니까 성경을 통해, 역사를 통해 경험하죠. 이건 중요한 그런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사실로 역사적으로 받아들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간접 경험하는 거죠. 그죠? 직접 경험하는 것은 바로 이 역사, 성경을 주관하시고 깨우치시고 이끄시는 성령을 통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 경험하고 세 번째,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쟁을 해야 됩니다. 전쟁. 여기 하나님과 함께하고. 자, 이게 요거 하나님만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면 반드시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쟁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의 대상은 첫째, 마귀이고 둘째, 세상이고 세상에 있는 모든 건 아까 얘기했죠. 그죠? 세 번째는 자신의 정욕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바로 마귀 세상 정욕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 세상 정욕입니다. 이런 것들과 싸워서 하는 그런 전쟁을 신약 성경에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했죠. 또는 영적 전투 또는 영적 전쟁. 네, 성경적으로는 전투라는 말이 더 맞고요. 영적 전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경험을 하지 않고 이론만 붙잡고 있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세대가 다 지나간 다음에 사사기에서 바로 그들은 과거 옛날 이야기만 이론이죠. 그죠?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힘이 없고 전쟁하지 않았죠. 그들은 교리나 의식만 남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 역사를 통해 경험하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쟁을 지속해야 된다. 그래야만 하나님만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된다. 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여호수아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마지막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